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할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번 주 설교와 같이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오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같이 대면하여 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감사입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왜 감사가 우리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할까요? 내가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조건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했던 그대로 조건이 맞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조건과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이 조건적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인이 되는 그 조건이 주었을 때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는 그 조건이 주인이 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서 보고 싶으신 태도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절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감사지요. 또 오늘 우리가 지켜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올려드리는 이 맥주절 감사주일, 이 맥주절은 첫 소산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국가에서 있을 법한 그런 감사, 피부로 와닿는 일에 감사하고 제가 있었던 이 유목민족인 몽골에서는 거의 이 감사를 피부로 와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첫 소산의 감사를 명령한 것이 맥주절 감사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의 감사.
그리고 수장절이죠. 자,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가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해방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또 우리가 얻게 된 이 첫 소산도, 그리고 추수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절기가 감사와 연결된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 감사 주일입니다. 뭐 해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맥추절을 통하여서 한번 깊이 의미를 깨달아보고, 자, 특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깨닫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먼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지금 눈에 보여진 대로 이 보여진 이 사실과 자기의 감정에 느껴진 이 느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눈으로 본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지요. 자, 그 중에서 사실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장도 굉장히 장대하고 우리가 뛰어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그 사실이 비춰진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가보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되어서 통곡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서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심쿵하는 이 낙심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까? 지금 정탐꾼들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정탐꾼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져서 소리 높여 울며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도 달랐습니다. 갈렙은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말을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자신 없고 한 사람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렙이 집중하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갈렙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없고 이 갈렙에게는 있는 것이
갈렙의 감사입니다. 갈렙의 감사는 갈렙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결국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진 것만 보고 그 사실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는 이 느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올해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었습니까? 우리 감정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통제 안 하고 놔두면 우리 본성이 안 좋은 쪽에 있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닌데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장 지금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물이 없어서 불평,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 고기가 없어서 불평, 매번 똑같은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같은 음식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비전에 집중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인데요. 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갇혔지요.
이 아우슈비츠에 갇힌 이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극단적인 환경이었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것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꺼낼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사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견뎌내고 최후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밝히기를 한 편의 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분은 독일 군들에게 잡혀갈 때 자신이 집필하던 거의 완성된 책을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주 조그마한 종이라도 구해서 어떻게든 그 책을 완성하려고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편이었고 하나의 붙들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집중이 자신의 고통도 환경도 다 넘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있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현재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두 번째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해석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펼쳐지는 이 인생의 여정길을 잘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독해력은 몇 점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독해하고 돌아볼 때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갈렙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갈렙의 해석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갈렙은 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해석의 도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보여지는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뛰어넘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 그것을 보고 그래서 비관적인 해석을 내놓게 된 겁니다. 좋기는 하지만 좋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해석의 도구가 달랐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도구로 이 갈렙은 자신의 환경을 해석했습니다. 감사가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형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자는 그게 위장병이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 아마도 심각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역자로서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의 지장을 받을 만큼 사역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자신의 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좀 질병을 낫게 해주고 곧바로 건강체가 돼서 마음껏 사역해 해주시면, 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물들도 부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을 갖추게 하시면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을 할 텐데,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기는커녕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모진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약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실 때가 상당히 많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해석입니다. 감사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갈렙의 해석, 이 바울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감사하노니,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러면 이제 빈궁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해석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때는 고난도, 어떤 때는 어려움도 체험하게 하시곤 합니다. 삶을 해석하는 도구가 오직 감사이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복귀하고 세 번째 설교인 것 같은데요.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펼쳐놓은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추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 우리 인생은 감사로 해석해야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독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13장 1절부터 16절 보시면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절 16절에는 12 정탐꾼들이 어떻게 뽑혔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핵심인데요. 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지파에서 한 명이 뽑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 이름은 어렵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매 절마다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뽑히는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아버지들의 이름까지 호명이 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아버지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당함과 자랑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 어느 날 딱 세어보니 참 많은 복이 있었는데 느끼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영광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파의 대표로 선택되었으면 대표답게 감사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감사로 해석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감사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세 번째는 체득되어야 할 습관입니다. 완전히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주어져서 하는 조건적인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에 대한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감사는 조건적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되는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리 체질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서 체질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DNA, 이 체질에 갇혀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보자는 겁니다. 자, 체득되어지는, 이 감사가 체득되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 감사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습관으로 체득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다시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갈렙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서 다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분배했는데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땅 헤브론의 상황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동굴이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의 완전히 노른자, 심장과 같은 핵심 부분입니다. 그 땅입니다. 다 정복했어도 헤브론이 이 땅을 정복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게 되니 이 헤브론이 옛날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방인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곳을 정복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정복되었는데 사실은 이 중심부, 핵심부가 빠진 겁니다. 이러한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이제 나이가 몇 세가 됐습니까? 85세가 됐습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이 뭐라고 당당하게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된 갈렙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아낙 자손 장대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강력한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차지해야 될 이 핵심부, 심장부를 내가 차지하겠노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이야기는 갈렙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갈렙의 감사는 젊은 날 힘이 넘칠 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럴 젊을 때가 많이 아니었고, 갈렙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40세의 정탐꾼 시절에도 감사했고 85세가 된 지금 원루가 되어서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0세에 감사했던 사람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습관화가, 몸에 완전히 익숙해진, 체득되어진 이 습관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모든 관점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는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정말 설교자가 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관점을 좀 바꿔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더 주목이 갑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해서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에 저는 집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기질이 바뀌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감사가 습관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넘볼 수 없는, 내가 미리 지레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세상과 같은 어려움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고 감사가 습관에 젊을 때도 지금 원로가 되어서 감사가 습관화된 하나님의 감사의 사람, 이 갈렙은, 난공불락인 이 헤브론이 감사의 사람 이 갈렙에게 정복이 되고 말았고, 결국 이 핵심 심장부 땅 이 헤브론은 갈렙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다 주셨습니다. 헤브론을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헤브론을 우리 눈앞에서 정복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입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체득되어진 몸에 익어진 그런 습관에서 나옵니다. 일회성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체질화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습관을 가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세워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가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할까요? 이 순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새벽에도 묵상하고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갈 때도 묵상하고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얼마나 주셨는지, 근데 어찌 보니 내 손에 담겨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닐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드디어 정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